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12번째 시간인데 이제 그 다음 주까지만 하면 사도신경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주까지. 그래서 마칠 때까지 힘을 내셔서 완주해 주시고 또 남은 숙제도 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다 제출해 주셔야 수료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해오던 거 있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우리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그 복습 문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 뭔지를 묻는 질문이죠, 그죠? 네 가지 특성이 있었죠, 그죠?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죄의 특성 첫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성은 이 죄가 어떤 죄악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합니다, 그죠? 네 번째 특성은 뭡니까? 죄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죠? 예, 그게 이제 이 죄의 네 가지 특성 기억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죄의 첫 번째 특성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악이라는 것, 그리고 죄가 마음 안에 거한다는 것,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2번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먼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죠? 이것이 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삶.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복습 문제의 답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죠? 죄의 용서에 대한 그죠? 내용이죠, 그죠? 오늘은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몸의 부활과라는 구절이 있죠, 사도신경에. 이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버튼은 1, 2, 3, 4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를 보면 버튼에 4층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4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4 대신 F라는 영어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숫자 4가 한자의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건물 안에 4층이 존재하는데 그 4층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F라는 영어를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에는 있잖아요. 아예 4층이 없고 3층 바로 다음에 5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주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3층 다음에 바로 그냥 5층이에요, 바로. 이것은 숫자 4가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다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미신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대인이든지 현대인이든지 누구나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하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최대한 죽음의 순간을 좀 더 연기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시죠? 그죠? 잘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강력한 중앙 집권식 통치 방식으로 그 넓은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던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얼마나 지역이 많아요. 그 모든 지역의 일들까지 있다면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넓은 중국을 통치했는데요. 이 진시 황제는 그 선남 선녀 3,000명을 선발해가지고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고 강력한 제국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진시 황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그것도 무려 5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진시 황제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죽음의 특징, 첫 번째 죽음의 특징은 죽음은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보편적이라는 말, 과연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죽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보편적인 겁니다. 둘째, 뭡니까?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거기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음의 특성을 봅시다. 뭡니까?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기다리고 있는 복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의 특성 뭡니까?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죽음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 어디서 불쑥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섯째, 죽음의 특성 뭡니까?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선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선고되어 있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사형수인 셈입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은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태어날서부터 사람에게 이미 선고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사형 재판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죽음의 의미 뭡니까?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이 허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을 때 그동안 누려왔던 재산과 지위와 영향력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은 산자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죽음의 특징 뭡니까? 죽음은
불안의 원천입니다. 죽음이 불안의 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어릴 때 종종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던 시절에는 앞으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갈고 지금 나의 생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불안의 기저에는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죽음 건너편의 세계는 아예 없는 거니까 칠흑 같은 어둠처럼 공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불안의 원천인 겁니다. 여덟 번째 죽음의 특징 뭡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인 거죠. 아홉 번째 죽음의 특성 뭡니까?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죽음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아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열 번째 죽음의 특성 뭡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원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형벌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쾌락주의자는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무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쾌락주의자들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는 생각으로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살로 죽음을 앞당겨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종종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죽으면 몸은 그걸로 끝이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몸도 다시 부활한다. 그걸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는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여러분 부활이 아닙니다. 환생은 있잖아요.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동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나 말고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게 환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환생이 아닌 부활을 믿습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왜 못 봤을까요?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어요. 그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몸이 없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서로 다르죠, 그죠? 오직 사람만이 몸과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천사보다 어떤 존재예요? 훨씬 나은 존재죠. 천사에게 없는 몸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첫째, 영혼의 죽음. 둘째, 뭡니까? 육체의 죽음. 셋째, 영원한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첫째, 영혼의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있으니까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꽃병에 꽃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서 감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꽃은 꽃병에 담겨 있는 꽃, 살아있는 꽃입니까? 아니면 죽은 꽃입니까? 죽은 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뿌리가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꽃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조화 말고 생화 주세요. 그러나 사실 생화라고 말할 때 우리가 꽃집에서 사는 그 생화는 실제로는 생화가 아니고 죽은 꽃입니다. 살아있는 꽃이 아니에요. 원래 살아있으려면 그 꽃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살아있는 꽃이죠. 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원래. 지난주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면서 하말티어라는 단어 살펴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명중하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다. 그렇죠?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하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욕심을 향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역을 벗어나서 죽음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나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 영원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천국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존재죠.
반대로 영혼이 살아있는 것,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개념입니다. 아까 영혼의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중생은 그 반대입니다. 뭡니까? 중생이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겠죠, 그죠?